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에 그 육신의 문제의 진짜 문제가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벗어나 큰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문제,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냐? 근본의 문제부터 왔어요. 근본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그 육신의 문제 해결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되어지느냐? 해결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바르게 알아지고 이 영적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끝내주셔야 될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 생명의 관계, 그거가 끊어지도록 죄를 짓게 만들어진 문제예요. 죄에 그래서 빠져 있는 상태, 사망 속에 있는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된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도록 나를 속여놓은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문제.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속에 배경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정신의 문제. 내 생각, 내 마음, 그 뇌가 이미 불신앙으로 완전히 와진 것, 그것을 내가 뭔가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기준들, 틀들이 굳어져 버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태어난 시대가 바르게 보여야 돼요. 국가의 그 배경이 보여야 되고 내가 태어난 가문, 내 부모 배경이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틀린 생각, 상한 감정, 마음에 그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몸부림쳐서 내가 뭔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 근데 몽땅 거기에다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귀신을 달래는 거고. 그 사상, 가치관, 그래서 딱 나 자존심으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게 뇌에 오래도록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고 영향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문제, 그게 바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에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 일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려고 몸부림 쳐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갖가지의 그런 질병과 경제의 문제와 이런 문제가 오면 또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또 우상이 돼서 거기에 또 내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나에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내 감정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전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모르고 나니까 그 지옥 배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앙으로, 죄, 저주, 재앙으로, 재앙이 아닌데 재앙처럼 나는 거기에 끌려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앙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평안으로 미래를, 희망을 주는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다리 당하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 믿는 지옥 배경에 근본 불신앙의 죄, 저주, 재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알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 없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이 필요 없어.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실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육신의 문제가 벌어지면, 질병, 경제 문제 벌어지면,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가정의 부모의, 또 남편, 아내, 자녀의 그 문제가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니요. 진짜 문제 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문제. 내 생각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언약, 그거 놓쳐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뭔가에 자꾸 잡혀서 끌려가는데, 무능에 중독되어져 있구나. 내가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에 중독돼 있구나. 내가 돈에 중독돼 있구나. 내가 일에 중독돼 있구나. 나 자존심이라는 것에 중독돼 있구나. 그런 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드러나서 약 먹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 더 심각하게는
격리되어져야 될 그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되어지잖아요. 이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 이 문제. 이게 운명으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들하고 함께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눈먼 자, 그 자를 두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원죄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렇게 재앙으로, 재앙의 모습인 것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거 하나님이 나타내 보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셔요. 그리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먼지 티끌 그 흙에다가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전에는 말로만 하셨거든요.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서 하셨느냐. 그런 퍼포먼스,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완전히 멸망,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내게 벌어지는 일,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 일이 바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현장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의 문제인 것처럼 재앙인 것처럼 허락하시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네 가문을, 이 나라를, 시대를, 후대를 살릴 거야. 그게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먼 자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냐? 실로암이라는 말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 보내심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는 뜻은 세상 밖으로,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모르면 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 부모, 내 남편, 아내, 나 자신 알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내 정체성이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악령의 역사로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세력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진,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내가 어디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말 바르게 붙잡고 기도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문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 중요한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단번에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문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문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길을 가야 돼요. 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귀신의 역사가 맞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안진뱅이하고 중풍병자인데 그들이 치유되어질 때 벌어지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랬어요. 언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강한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강한 자의 그 세간을 어떻게 빼앗아 오겠느냐. 세상신, 세상 임금 되어진 사단이 귀신의 역사, 귀신의 문화로 모든 경제, 모든 문화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빼내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 무능, 모든 것들을 꽉 잡고 계속 끌고 갑니다. 사건, 사람과의 만남,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론으로, 신념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듣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지, 뭘 기다리며 뭘 바라고 있어야 될지. 예레미야에서 29장에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논밭 다 없어지고 나라 다 망하고 왕들 눈알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자식들 유부녀들 다 죽어가고 막 강간당하고 막 그러는데, 성전까지 성읍까지 다 무너졌는데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래요. 미래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왜? 새롭게 건설되어져야 되니까. 새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찾고 찾으래요. 구하래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뭘 찾아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 당했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뭘 구합니까? 문제 해결,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고 그 이름이 어디에 쓰임이 받는지 그게 바르게 알아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모든 세상의 문화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네피림 문화로 끌려가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바벨탑 멸망할 그 바벨탑 짓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 놓쳐버리고 애굽에서 또 노예되어졌을 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내 말이 너희에게 성취된 거, 응답받았다라는 증거,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라는 증거 뭐냐?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예배드리게 될 거야. 그 말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다니까. 피해 제사, 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계속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 그 붙잡으면 예배 드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른다라는 증거 예배가 안 된다니까. 문제 사건만 터지면 예배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 모르는 증거라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피의 언약 붙잡고 노예라는 그 육신의 모든 문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육신의 문제 속에 갇혀. 왜요? 문제 끝났는데 나는 문제라고 여겨.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널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 문제가 진짜 문제처럼 여겨져. 물 없는 거, 밥 없는 거, 고기 못 먹는 거, 그게 문제야. 계속 끌려가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까지 만드시고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계속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쟁에 휩싸여요. 강대국이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 같죠? 아니요. 너희 속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야.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그 사건, 그 바알과 아스다롯 버리고 온전한 번제 드릴 때 전쟁이 그치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가정의 분쟁, 여러 가지의 많은 이유와 그 사람 성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말하죠. 아니요. 네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을 버려. 여호와만 섬겨.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아수르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때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전도자 엘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 아람 나라 숫자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십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애쓰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이 찾아왔는데 중풍병 혈관이 막혀서 그 마비가 되어지는 그 증상이 오면 혈관이 점점점 더 막히기 전에 가서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그게 영적 문제로 보였어요.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갔는데 한쪽이 마비되어져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비될 수밖에 없도록 과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상처 속에 우상으로 일이라는 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술, 수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 전달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무릎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돌아갔던 눈,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중풍병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보여야 된다니까. 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니까. 실제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영적 상태만 하나님만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기도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도록 나를 내 인생의 그 느낌으로, 그 고통이라는 것으로, 그 한계라는 것으로 그걸 상처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통 속에서 계속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은 또 포로로 보내시면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저주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을 이긴 그 승리로 내게 찾아오신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이 정말 만나진 그 체험이 있냐? 정말 그게 정말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난 영원히 살았는데, 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모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초대교회는 그 이단 누명, 사회적으로 단절, 일도 못하고 돈도 벌 수 없고 계속 벌어지는 그 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걸리기만 해도 잡혀가고 죽음까지 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가 실제니까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모든 정치, 문화,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때
세상에 말씀이 끊어져서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헬레니즘 그 모든 철학 사상들 그것들이 판을 치던 그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모든 이론들, 철학들, 사상들, 모든 종교 우상들 가득 차여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동정녀의 탄생하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분이 참 왕이신, 그분이 참 제사장, 그분이 참 선지자예요. 인간 왕, 백성을 대적들에게서 보호할 그 의무가 있는 그 왕, 그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인간의 영원한 대적, 하나님의 대적, 인간을 불리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건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인간 제사장은 계속해서 양, 소 잡아서 계속 제사 드려서 저주재앙을 넘겨주지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인간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알려줬지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지금 내 육신의 문제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빌립이 전달하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 들려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신 게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게 먼저 나의 정체성이 먼저 믿어지는,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무능한데. 함께 있기 위해. 그 함께 있는 그곳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해요? 전도도 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빌립이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영세전에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정하셔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나라는 인생의 모든 만남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뭘 알게 하세요? 선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동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도 동일한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함께 전도자와 교회와 세계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함께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체험이 진짜 안 된다니까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 기도, 전도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고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계속 가치를 바꿔주시죠.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계속 그러는 제자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응답, 모든 표적의 방향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나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래서 그 가치가 정말 바르게 확인되어진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이 세계복음의 흐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바꿔서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다면, 그 복음의 유익이 온다면 내 죽음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감사하게 여긴다. 내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계속 알아지게 하시는데, 무슨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영으로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 마귀 지옥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뭐예요? 영적 상태가,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냥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그 근본의 상태가 정말 바뀌어지도록, 진짜 영적 문제, 그 속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체험되어진 그 영적 상태로 계속 바꾸어서 그 만남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 그런 모든 만남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업에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 지속되어질 그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그게 전도. 그걸 분명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육신 문제 해결의 그 길이 뭐냐? 올바른 치유의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물론 이건 한꺼번에 좀 회복되어지지만 점점점 더 중요하게 좀 회복되어져야 할 때 뭐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치유가 영적 치유부터. 영적 치유는 뭐예요?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문제의 답,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죠. 각인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어져야 돼요. 뭐가 편집되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이. 정신치유, 지력, 정신의 치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상처와 우상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귀신의 집으로,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 안 믿고 그 모든 이론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설계로 뿌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달리면서 벗어납니다. 체력, 육신 치유, 삶의 치유인데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무슨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 그 전도라는 것으로 내 현장이 디자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 지금 마음의 생각에 내가 못 배워서, 아니 못 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치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지식이라는 거, 그거 배우고 못 배우고 뭐 그런 것에 나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으로 꽉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자존심, 고집 막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남들이 나 지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 상처와 우상으로 나를 딱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듣는 그 말을 참고해서 듣고 거기서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의 삶이, 건강이 어디에서 오냐?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는 그런 건강이에요. 그래서 경제력이 물론 이때에도 먹고 살 그런 경제력들이 조금 회복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경제력, 선교라는 것이 문이 열려질 때 선교의 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계를 살리는 그런 순회의 여정을 가게 되어질 때 그때 선교의 경제, 빛의 경제, 후대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선교의 팀은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경제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력, 인간관계에 뭐가 치유되어지느냐? 후대가 치유되어져. 경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후대가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그 300% 준비되어져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후대, 제자, 그런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치유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세요. 저 불신자들처럼, 저 네피림들처럼 명상해가지고 뭐 내가 운동도 해야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겠죠. 어제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오면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랬더니 정은순 집사님이 라면 안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라면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탄 음식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그 건강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가장 안 좋은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보다 더한 그런 건 없어요. 불신앙이 내 몸을 가장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뇌가 뭔가 딱 내 기준에 딱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만큼 내 뇌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내 영이 살고 내 뇌가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길들 속에 모든 것들은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약을 가져다 쓰고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갖다 먹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과 안 맞는 불신앙 속에 계속 있는데 진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 30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져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 언약 복음 그걸 계속해서 뿌리내리는 그 교회와 함께 중요한 흐름 속에 내 흐름을,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실제 현장이 살아나도록 내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만남의 현장 속에서 집중을 통하여서 8가지의 이 미션을 전달하는 지금 237 5천 종족의 시대 망대를 세우는 그것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셨고 사도행전에 있었고 그런데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2000년 만에 회복하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에 가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야 올바른 치유가 된다니까요. 내 육신 문제 몸부림쳐봐야 치유 안 된다니까요. 경제 문제 몸부림쳐봐야 치유 안 돼요. 왜? 귀신이 잡고 있다니까. 왜? 내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니까 귀신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결론적으로 새해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신대요. 뭘요? 찾게 하신대요. 뭘요? 세우게 하신대요. 뭘요? 그게 왜 망대인지, 그게 여정인지, 그게 왜 이정표인지. 중요한 질문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단의 말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육신 문제에서 벗어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